영국에서 뉴스가 하나 이렇게 떴는데 어떤 뉴스냐면 영국의 한 중년 되신 분인데 그 젊을 때 이제 불교에 귀화하셨어요. 영국 같은 게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근데 불교에 귀화하셔가지고 20년 동안 돌을 닦으셨어요. 20년 돌을 닦았으면 많이 닦은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길을 가다가 벌레를 밟았어. 그래서 죽였어요. 그냥 불교에서는 살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야. 내가 20년 동안 돌을 닦았는데 살생을 하다니 막 이 분노가 막 끓어올라가지고 주체가 안 돼가지고 집에서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고 나가가지고 그 동네 주변에 일대를 다니면서 190대의 차를 빵꾸를 냈어요. 19대도 많잖아요? 9대도 많잖아요. 5대도 많은데 190대를 아무튼 사실상 이잡듯이 다니면서 동네 차들 다 빵꾸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붙잡혀가지고 CCTV 걸려가지고 붙잡혀서 재판을 받아서 실형을 받았어요. 실형 77일 벌금하고 해가지고 77일 영국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20년 동안 돌을 닦았는데 살생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 또 자기 그 불타는 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190대를 나 이런 처음 들어봤어요. 뭐 몇 대를 빵꾸냈다 이런 건 들어봤지만 190대를 갖다가 빵꾸냈다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이 자기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분노가. 여러분, 우리가 돌을 닦는다고 해서 되는 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결혼할 때 배우자를 만나실 때 뭐에 끌리셨습니까? 여러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끌리신단 말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똑같으면 별로 안 끌려요. 지난 하나 똑같다 이러니까 끌릴 게 없어요. 근데 뭔가 좀 다르다 하나 하고 그게 매력인 거죠. 끌려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나간 데가 다르죠. 자란 데가 또 자라는 그 환경, 문화가 다르죠. 성향이 다르죠. 기질이 다르죠. 성품이 다르죠.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결혼을 딱 했어요. 우리 한기현 오늘 간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참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오늘은 뭐 인사 간다 그러더라고. 오후에는 그래 갔는데 결혼해가지고 딱 살아보니까 뭐 한 1년은 그래 사랑으로 그냥 콩깍지 씌워서 덮고 그냥 넘어가고 하지만 살다 보면 이제 뭐가 이 약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뭐가 생길까요?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근데 성격이 좀 이렇게 서로 좀 불같은 사람들은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성격이 좀 유한 사람들은 덜 싸우는데 그래도 신경전이 벌어져요.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왼수라고 그러죠. 죽을 때까지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신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우리가 원죄를 갖고 태어나 죄성을 갖고 죄덩어리, 죄짱아찌.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이 났어. 거듭 났는데 보니까 옛사람은 죽었는데 이 죄의 세력이 있단 말이야. 아직 죄성, 악이 있단 말이야, 내 안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 몸이 죽을 때까지는 계속 갈등이 있단 말이야. 갈등이 있어. 근데 이 갈등을 해결하고 이겨야 된단 말이야. 이걸 못 이기고 맨날 죄에 끌려다녀갖고 나는 뭐 다 죄 짓는데요. 뭐 그러고 푹 엎어지고 뭐 어쩔 수 없죠. 연약한데요. 푹 엎어지고 그러면 안 돼. 크리스찬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죽었어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어요. 원죄, 자범죄, 고범죄, 현재, 미래, 과거, 죄 다 짊어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어쩔 수 없이 약해요. 나는 뭐 마음은 어린데 육신이 약해요. 이러면서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벌써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3장 15절에 승리할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담아가 타락한 다음에 바로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장 15절에 내가 사단에게 말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 너를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죠. 발에도 못을 박잖아요. 피 흘려 죽게 했지만 예수님 부활하셔서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고 사단을 밟아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승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세속적인 말로 토꼈다고. 다 토꼈어 제자들이 진짜로. 하나같이 다 토꼈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일일이 다 찾으셨잖아요. 찾아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에는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시면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단을 밟았기 때문에 부활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부활하신 다음에 그렇게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너희들이 이제 선교하고 전도하게 될 텐데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날 거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 부활을 통해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면,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산다는 거죠. 맨날 나는 약해요. 나는 마음이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요. 맨날 그런 끌려다니면서 죄질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승리의 방법을 하나에 대해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 핵심이 하나였어요. 구체적으로 나눴지만 하나였어요.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속에 싸움이 있는데 죄의 싸움, 죄의 세력과 싸움인데 이게 사단과 싸움보다 강력합니다. 사단은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하다 보면 이게 사단에게 또 오는 거구나 대충 깨달아요. 근데 육신의 이 싸움은 알아. 아는데 질질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너무 많아. 더 강력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은 막 생각 속에 나쁜 생각을 놓고 막 이래서 우리를 끌어서 죄 짓게 하지만 이 죄성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성향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다 또 세상과 싸워야 돼. 세상 문화와 타락한 문화, 사단에서 형성된 문화와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려면 내 힘 갖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속에 죄와 싸워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좀 더 두 번째 시간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옛사람이 이미 죽었음을 믿어야 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선포하고 믿어야 돼. 우리가 지난주에 그림을 잠깐 봤는데 우리 다시 한번, 왜냐하면 이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그림을 봐야 여러분이 좀 설명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내가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예수님 모셔야 되는데 거듭났어요. 근데 옛사람이 죽었어요. 분명히 죽었어. 근데 뭐가 있다고요? 내 안에 죄의 세력, 악, 죄의 성향, 쉽게 말하면 같은 말이에요. 다 악, 죄의 성향, 육신, 죄의 습관, 이게 죄의 세력이에요. 이게 너무 강력해서 나를 막 끌어내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뭐 지금까지 그랬지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나와의 싸움이야. 나와의 싸움. 여러분, 사단과 싸움도 힘들어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검으로 물리쳐야 되겠지만 이 육신의 싸움 만만치가 않아요. 알아,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게 끌려가. 이렇게 안 되는데 안 돼, 이런 데도 끌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보세요. 이 죄의 성향, 이게 막 나를 끌어내려. 강력합니다. 강력해.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향, 세력이.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옆에 그림 보시면 옛사람이 죽었는데 자신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이 죽었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 이제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삽니다.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정욕과 욕심에 매이지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 아닌 이제 의의 종이, 예수님의 종이,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마귀의 자식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옛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안에 죄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질질 우리가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기려면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여러분이 선포되고 확실하게 지식으로가 아니라 믿어야 돼. 지식으로 아는 것과는 나에게 삶의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지식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아는 건 많은데 삶에 안 따라가. 여러분 제가 이제 새벽 교만을 하는 게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돼. 새벽기도 준비할 때 주석을 똑같은 본문을 다른 사람들 12명을 봐요. 12명을. 그냥 제가 그냥 설교 읽고 와서 탁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12권의 주석을 봐요. 다 각각 다른 세계적인 석학도 들어있고요. 12명의 주석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는지, 이게 맞는 건지, 내가 해석하는 게 맞는지 12개의 주석을 봐요. 기본으로. 그리고 17권 정도의 책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건 지식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정도로 매일 보면 내가 경건해지고 완전히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막 100% 나야 되잖아요. 90%라도.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 갖고 안 되고 이게 삶의 실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죽었다는데 아까 그림을 봤어요. 죽었다고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성경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뭐냐면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정욕과 탐심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먼저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근데 언어를 찾아보니까 이미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현재 능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현재 살아계세요. 나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진짜 지금 살아계셔. 그러니까 나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난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이 주인으로 마음에 모셔드렸다면, 정중하게 모셔드렸다면 옛사람이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 정욕이 뭐냐면 성적 충동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탐심은 뭘까요? 육신, 갈망, 욕망. 이걸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내가 이미 십자가 못 박았다는 거예요. 아, 근데 목사님, 순간순간 일어나는데요. 예, 순간순간 일어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안에 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문득문득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된다고 제가 했어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이 유혹에, 이게 눈의 유혹이, 여름 같은 경우, 요즘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너무 짧아가지고 이게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점점 뭐 힘들어지는 건 또 아닌데 왜 이렇게 짧아지는지 모르겠어요. 배꼽티 이렇게 한 여성들 많고, 저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안 보이나? 길거리 시내에 다니다 보면 막, 나 못 보겠어. 못 보겠는데 이상하게 눈이 가 또. 예,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라디오를 제가 이렇게 듣는데, 김수일이라고 하는 장로님, 서울에 제가 아는 김수일 장로님이야. 그래서 이분 만나고 목소리를 들으니까 맞아, 그분이야.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다가 신호에 앞에 서 있는데, 여자들이 왜 이렇게 그냥 짧은 걸 입고 그냥 그렇게 다니는데 나 시험 들겠습니다. 기독교 방송에도 상담하면서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 그러니까 옆에 어떤 분이 옆에 있다가 그 자유라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도 좋지만, 자기 자유도 좋지만 남을 시험 들게 하면, 죄 짓게 하면 이게 자유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안 믿는 사람이니까 뭐 자유입니다 이러고 막 배꼽티 입고 뭐 짧고 핫팬티 입고 다니겠지만, 그거 남자들이 자꾸 이게 이 시각이 있는데 뭐 남자들을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시원하려고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힘들어 죽겠대요. 그 차 운전대 붙잡고. 그 장로님만 그렇게 했어요? 김수일 장로님만? 그분 연세가 꽤 되신 분이거든요. 젊으신 분이 아니에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면 문득문득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마음을 음란하게 만드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하고, 다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죠. 순간순간. 죄의 세력이 강해요. 그렇게. 정욕도 강해요. 우리 안에. 그리고 욕심도 강해요. 우리 안에 욕심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 가운데 있다가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이 뭘 나눠주면 여러분 2개 갖고 싶잖아. 목사님, 나는 마음 비었어요. 그 속을 내가 들여다 봐야 되는데. 저는 2개 갖고 싶어,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막 나눠줄 때 2개 갖고 싶잖아. 그래가지고 어떤 여성들 욕심 많아 3개 뺏고 막 그러잖아, 어떤 분들. 그러나 물건 사러 가가지고, 여러분 뭐 쇼핑하러 가가지고 그냥 막 하나 더 달라고 해서 막 안 주는데도 막 집어서 넣고 CCTV에 다 찍힌단 말이에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는 대로 받고만 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막 어떤 분은 주소 몇 개 담아 그러면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얼마나 힘들겠어 생각해봐요. 욕심 부리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죄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해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내가 어디에 못 박혔다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뭐에 대해 죽었다고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세상은요, 나에 대해서 죽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분의 집에 가보니까 너무 아파트가 좋아. 예? 딱 입구부터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에 쏙 들어. 우리 집을 보면 그냥 집구석이야. 그냥 상처받아. 그냥 이 집구석. 이놈의 집구석 언제 벗어나나 이러면서 또 남편한테 그럼 남편 상처받지 않겠어요? 그 집에 가니까 너무 좋아. 그 세상적인 욕심, 그걸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 욕심이 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나 난 죽은 사람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좋은 차 타고 사람들이 탁 지나가면 그냥 나는 고물차, 똥차 타고 다니단 말이에요. 부러워가지고 저 어째 타나 이게 문득 나올 수 있지만 주님이 이 차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내가 있고 욕심내가 되겠습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가말리엘 문에서 최고의 학부를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냥 탄탄대로야. 그냥 가리키기만 해도 돈이 막 들어와. 그냥 명예, 돈, 권세 다 가졌어요.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거 배설물로 여긴대. 배설물로. 내가 해로 여긴대. 왜요?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대.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혔대. 나 세상적인 거 탐내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으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 버리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여성들 괜히 그냥 쇼핑하러 가서 눈에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남편을 구박하고 그냥 그 50만 원짜리인데 막 100만 원짜리인데 그러면서 남편이 좀 저거 하나 사주면 얼마 줄까 생일 때 그러면서 막 우리 남편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제발 그러지 말고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성들이 아멘 안 해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옷을 볼 때 사람이니까 왜 욕심 안 나게 저도 나요. 하지만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주님 죽었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그럼 넌 아무거나 입고 다니라. 넌 거지같이 입고 다녀. 그러실 분이에요. 필요하면 주신단 말이에요. 필요하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 욕심내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 욕심내지 말.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못 박혀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저도 그렇고요. 세상적인 모든 욕심 다 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보세요. 어떤 그냥 설렁설렁 믿는 나이롱 집사님들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감사한데, 그 가가지고 맨날 그냥 뭐 자랑하는 사람 맨날 모이면 뭐 가방 자랑하고 명품 백북 자랑하고 그냥 명품 옷 자랑하고 명품 옷 자랑하고 그냥 맨날 그냥 자식 자랑하고 맨날 그냥 뭐 만나면 그냥 맨날 자기 자랑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세상적인 거 자랑하잖아. 세상 거기에 빠져가지고 우리도 그냥 똑같이 그러면 되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대해 죽은 사람이 해로 여겨야지. 해로 배설물로 여겨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그런 모습이 있거든 여러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그러나 거기 끌려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이게 죽은 거예요. 이게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는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삼일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는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가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이 탐심, 욕심이 지체중의 역사에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어요. 욕심을 쫓아 사니까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이제는요, 그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어. 나 이미 죽었어. 율법에서 벗어났어. 이제는 성령의 새로운 것을 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율법에 묵은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율법은 필요 없는 거냐? 네. 쓸모없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율법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령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을 받으려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묵은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묵은 거라고. 그거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줬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예수님의 그 의를,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다음에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이 자녀가 됐어요. 의롭게 됐어요. 의롭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어떡합니까? 묵은 율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영으로 따라 사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으로, 구약에는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성도들이. 그거 붙잡고 막 그러면서 이걸 못 지키잖아. 구원받기 위해서. 안 되잖아.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님이 그러면 율법을 무시하는 분이냐? 아니에요.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사랑해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안 지켜도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사랑하게 하셔서 지키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경의 저자십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무시하고 율법 지키지 말고 율법 버려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율법이 묵은 거라고 하는 것은 그거 가지고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지킬 수도 없었고 지키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그래 묵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뭘로 섬긴다고요? 성령으로, 새로운 성령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율법 붙잡고 이거 가지고 그냥 억지로 짜내면서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 이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저 여러분이에요. 이게 삶의 새로운 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방식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8장 5절 8절 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게 구체적인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입니다. 영을 따라 사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율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말씀에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어요. 육신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것을 섬기는데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십니다. 그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율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 따라 지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꿀과 꿀송이보다 달기 때문에 지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원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같이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요. 이제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지 못해요. 우리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유, 어떻게 안 돼요? 내 노력 갖고 안 되고 나는 죄인이에요. 죄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죄 짓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이상 그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분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 예수님 머리세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면서 자꾸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내가 연약해가지고 죄를 졌어요. 물론 연약해서 지는 건 맞는데 나는 맨날 죄를 짓고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식으로 고백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 죄의 종노릇하면 안 돼. 순간 넘어질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의의 종이고 예수님의 종이에요. 바로 일어나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이 이미 죽었기에 다시는 죄에서 종노릇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는 죄에 종노릇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더 이상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면 안 된다. 다시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근데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이걸 은폐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 이걸 그냥 죄를 덮어버리려고, 그리고 막 잊으려고 노력 많이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죄책감 속에 살다가 허덕이다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이제 문제죠. 이게 문제지. 제가 어떤 가정에 대한 영상을 하나 봤는데, 고시공부하러 이제 서울에 올라갔어요. 한 남자가 고시공부하러 서울 올라가서 고시공부하는데 그 하숙집 딸하고 눈이 맞았어요. 근데 하숙집 딸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자꾸 이 하숙집 딸이 주파를 던진 거예요. 고시공부생 공부하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결혼식 하기 전에 그냥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래 어쩔 수 없이 그 여자 결혼을 했어요. 이 여자가 이제 공부하면서 자기 공무원 국어 공무원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고시 공부하니까. 그래가지고 공부를 오랜 시간 공부시켜가지고 드디어 이제 좋은 위치에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내가 싫은 거야. 너무너무 싫어진 거야. 사랑 없이 그냥 자기가 그 충동적으로 그 여자를 취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여자는요, 당신이 날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냐, 사랑하지 않았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나가서 다른 여자를 막 쫓아다니면서 그 여자 사랑한다 그러면서 막 이혼해달라고 막 그러면 다 줄 테니까 이혼해달라고.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조강지처가 물론 뭐 충동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그러면 사랑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자기가 저질러 놓은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지. 그리고 의무를 다해야지. 사랑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맨날 사랑이 막 끌어오릅니까, 여러분? 여러분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면 사랑이 막 끌어올리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안 끌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미울 때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니까. 그런데도 그러면 여러분 밉다고 해서 미운 대로 해버리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책임을 다 하고 아내를 사랑할 마음을 가져야지. 세상에 조강치를 갖다 버리고 그냥 애인하고 바람나서 자기 마음에 든다고 그냥. 그러면 그 여자하고 살면 행복할까요? 벌써 여성들 나오잖아. 여자의 속성을 알잖아요. 여자의 속성을. 그 여자하고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10명의 아내하고 살아도 행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솔로몬 형님은 3,000명하고 결혼을 살았는데 마음에 드는 여자가 하나도 없대. 하나도 없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우리 솔로몬 형님은 한 명도, 3,000명하고 살았는데 한 명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네. 이거 참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내 마음에 꼭 100% 드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이 사람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짝이다 생각하고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서로 다른 거 이렇게 보게 하시고 장점 보고 살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눈에 콩깍지를 씌워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내한테, 우리 사모님한테 내가 사랑한다니까, 내가 눈에 콩깍지가 씌운 것 같다니까, 지금 몇 년째인데 아직까지 콩깍지가 씌워있냐. 그래서 내가 그래도 뭐 손깍지가 씌워진 거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모아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늘 아내가 사랑스럽고 아내가 남편이 사랑스럽고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미운 짓 하기도 하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짝 주신 소중한 짝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죠. 근데 이 죄성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죄성이. 우리 옛날에 그 정욕과 육신의 탐욕, 이거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끌려다니면 안 돼. 더 이상 끌려다니면 안 되고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끌려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끌려다녀요. 코끼가 제일 끌려다녀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탄아 떠나가라. 그리고 그냥 바로 그냥 요셉처럼 뛰쳐나와야지. 유혹할 때, 여성들이 유혹하면 거기 넘어가면 안 되지.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지. 다시는 죄의 종로 타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조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됐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모든 죄를, 여러분과 제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너희들 해방이다 이렇게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게 해방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자유함 가운데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자유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가서 막 묶일 이유가 뭐 있냔 말이에요. 죄에게. 사단에게 일부러 이 손을 내밀고 묶일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이젠 자유롭게 살아요. 순간적으로 문득문득 죄가 생각나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지만 바로바로 끊어버리죠.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옆에 붙잡혀서 살아야죠. 한 주간 동안 나는 죄만 짓다 왔습니다, 그렇게 보고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승리하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사람들. 넘어질 수 있지만 끌려다니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 승리하셔야 돼. 그래서 맨날 나는 어쩔 수 없어요, 예수 믿는 거 힘없어요, 그래서 나는 약해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들은 성령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걸 그림으로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네 번째입니다.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 자, 첫 번째 그림하고 이제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잘 보십시오. 자,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옛사람 죽었어. 근데 아직도 내 안에 죄의 세력이 있어. 악, 죄의 성향, 육신, 죄의 습관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이게 나를 막 잡아서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사단이 공격하지요, 내 안에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침투하는 생각을 막 악한 생각을 넣어줘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요, 기도할 때 사탄이 막 생각을 넣어줘요. 그래가지고 막 어떨 때 설교하다 준비하다가 막 몇 시간째 설교 준비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몰랐어. 그게 왜 그런지 몰랐어. 아니, 그 생각을 안 하고 거룩한 종이, 제가 거룩한 종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설교 준비 기도하면서 하는데 왜 그 생각이 들어오냔 말이에요. 왜? 그래가지고 막 그 생각에 묶여가지고 설교 준비가 안 돼. 몇 시간 동안 막 방황을 해요. 그냥 정체 없이 방황을 한단 말이에요. 막 사단이 끌려. 사단이 그렇게 막 논단 말이에요. 거기다 또 내 죄의 성향, 육신이 있으니까 또 그게 또 날 끌어잡아 당기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불쌍히 보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도자 치면 끝나면, 제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사탄이 그래요. 얼마나 많이 넣어준지 몰라요. 아, 내가 왜 이러지인데 끌려가는 거야. 이거 이런 생각 안 하는데, 무릎을 꿇는데 자꾸 무릎을 꿇고 일어나면 이상한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줘. 아, 사단은 강력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넣어줘요. 육신도 약해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제가 그러면, 아유, 맞아요, 내가 이렇게 약하니까 사단이 강하고 내 육신의 죄성이 세력이 강하니까 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보세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와 주인으로 사십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 구하셔야 돼.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이렇게 받으라 이랬잖아요. 그게 동사로 돼 있어요. 동사인데 현재 수동으로 돼 있어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 너희들 노력 갖고 안 된다.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늘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네 가지가 있죠. 거기다가 우리가 새 피조물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영이 하나님을 사모해. 근데 자꾸 끌려가기 때문에 괴롭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한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5가지. 이 5가지하고 사단과 나의 죄의 세력하고 싸워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나의 5가지가 있어. 5가지가. 자, 사탄의 공격과 죄의 세력하고 나에게 있는 성령,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성령 충만이 있고 말씀과 기도가 있고 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영이 주님을 추구하고 5가지하고 2가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5가지가 이기지. 근데 왜 우리가 지지요? 왜 지지요? 왜 질까요? 예수님이 주인인데도 자꾸 인정 안 하고 내가 주인 된 것이 강해갖고 내가 주인 돼 사는 거야. 성령 충만 안 구해. 성경 한 장도 안 봐, 일주일 동안. 기도도 안 해. 그러면 5가지를 안 하네. 그럼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사단이 강력하고 죄의 세력이 강한데 다 한 주간 동안 맨날 지고 사는 거지. 맨날 참패하는 거지. 그래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명확하게. 제가 이거 대충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근데 이거를 활용하지 못하고, 이걸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이걸 무시해버리고 사니까 맨날 참패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찌고 죄의 그 세력에 끌려다니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맨날 죄만 졌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게, 주인이 되게 하시도록 날마다 인정하시고 순종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시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열마다 하루에 10장씩 읽으세요. 1장씩. 여러분 성경 10장 읽으면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한 40분 50분 걸리더라고요. 10장 읽으시죠. 10장. 저도 매일 소리내서 읽어요. 10장씩 읽어요. 그리고 기도를 1시간씩은 해야죠. 1시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1시간 동안 또 깨어 기도할 수 없는데 원어 보세요. 그 시간 1시간이에요. 원타임이에요. 1시간이 1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꼭 오해하시면 율법이 또 돼갖고 1시간 안 하면 넌 크리스찬도 아니야. 이렇게 율법적으로 나가지 말고 예수님이 시험 들지 않으면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그러면 이게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시험 들지 않으려면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하루에 적어도 얼마나 기도해야 된다고요? 1시간 이상. 성경 몇 장? 뭐 4장도 볼 수 있고 5장 볼 수 있지만 좀 높이세요. 높여서 10장씩 보세요. 10장씩.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눈이 안 좋고 백내장이 오시고 건강이 좋지 않은 분이 계세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눈을 잘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서 어깨 아프면 문지르시면서 그러면서 팔 운동하시면 식사는 하시잖아. 예? 입은 벌리시잖아. 이렇게 막 어깨 막 이거 팔이 왜 이러지? 주무르면서 밥은 또 먹드시잖아. 뭐 팔은 아파도 밥은 또 드시잖아. 눈을 좀 이렇게 비벼가면서 좀 성경 보시고 그러면 너무 눈이 또 아프면 또 눈 물에다 이렇게 좀 해가지고 씻고 또 보시고 그런 열정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기려면 사탄과 싸워 이기려면 죄와 싸워 이기려면 여러분 하루에 몇 장 읽어야 된다고요? 10장. 저는 요즘에 20장씩 읽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10장을 얘기하냐면 또 괜히 또 교만할까봐 매일 20장 읽는 건 아니지만 기본으로는 이제 20장 읽으려고 하고 못 읽는 날은 10장은 기본 읽어요. 기본 10장.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 생활 하셔야 돼. 1시간 이상을 하셔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분에게 철저히 순종하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맨날 이길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끌려갈 수 있지만 끌려가지 않아요. 줄다리기 보세요. 줄다리기. 누가 이깁니까? 줄다리기 하면. 천군이 이깁니까? 백군이 이깁니까? 내가 있는 편이 이기죠? 천군이 이깁니까? 백군이 이깁니까? 힘 있는 편이 이기는 거지. 밥 잘 먹고 힘 있는 편이 이기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가 이제 체육대회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길 방법이 딱 하나 생각이 났어요. 줄다리기 할 때. 집사님들은 굶기는 거야. 집사님들은 굶기고 10명 여기 굶기시고 이쪽은 잘 드세요. 그리고 누가 이길까요? 예, 잘 먹는 팀이 이기는 거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우리가 5가지를 가지고 이길 수 있는데 매일 이길 수 있는데 이걸 인정 안 하고 덮어버리고 사단에게 맨날 그냥 내주고 자기 몸을 그리고 그냥 제 세력에 자기 몸을 맡기고 맨날 이쪽은 죄밖에 지는 게 더 있겠어요.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주인이시라면 주인 대접을 해주세요. 주인 대접을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성령 충만 구하시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럼 이겨요. 정말 목사님 이기던가 이겨요. 제가 해보니까 이겨. 근데 이거 안 하고 무시하고 하면 저도 목사지만 저요 목사라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저도 조금만 이렇게 만약에 내가 이렇게 게으르게 한다든지 조금만 허점을 드러내면 저도 죄를 져요. 그 사실 여러분 아시고 끌려다니지 말고 죄 짓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비법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여러분이 이 그림 잘 기억하셔서 집사님 다시 한번 그림 잠깐만 띄워주세요. 예, 분명히 사단의 공격이 있고 제 성향 이게 세력이 강해요. 2가지가.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5번째 내가 안 했어요. 5번째 이 영혼이 새로운 피조물이 안에 있으니까 이게 영이 간절히 주님을 원한단 말이에요. 마음은 오는데 육신이 약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5가지가 주님을 향할 때 우리가 이긴단 말이에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기는 삶을 살다 오셔야지 지는 삶을 산다고 온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11절에서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치비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시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먹이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의 몸을 그렇게 5가지 다 맡겨요. 드리란 말이에요.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란 말이에요. 드리면 이긴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그 세력이 강한데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몸에 그 사욕 순종하지 말아라. 끌려다니지 말아라. 줄다리기에 끌려다니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볼까요? 6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을 값으로 샀대요. 어떤 값입니까? 하나님이 돈 주고 샀어요? 피값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피값을 주고 샀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같은 그렇게 귀한 그런 값어치가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됐단 말이에요. 피값을 주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나를 위해 살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치는 거지. 그런 적 이제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아까 제가 5가지 강조했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내 영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향해 있고 그러면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심판 앞에 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행한 대로 따른단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받죠. 믿지 않는 자들. 우리는요 상 받아요. 순종하고 승리의 삶을 살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아름다운 성령의 아름다운 19가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지. 상 받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4번째입니다. 면류관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마라톤 선수가 이봉주 선수입니다. 제가 이봉주 선수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분의 영상을 웬만한 것들은 다 봤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금메달 막 은메달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봤는데 그분이요 마라톤을 할 때 거의 매일같이 40km를 떴대요. 40km 매일같이. 여러분 매일같이 10km 뛰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이 빠져서 못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봉주 선수가 옛날에 뛸 때 보면 빼짝 말랐잖아요. 근데 거의 40km를 매일 떴대요.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 거죠. 근데 허리가 약간 굽으셨거든요. 지금 요즘에 병이 와가지고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막 열심히 운동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41.19km가 여러분 작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거의 40km를 매일 뛰는데 어떨 때는 안 뛰고 싶대. 비가 온 날 같은 날요. 안 뛰고 싶대. 죽고 싶을 때도 있고 막 괴롭대. 근데도 계속 뛰었대.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4년 동안을 뛰었어. 금메달을 목에 거는데 월계관을 씌워줘. 월계관 씌워지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올림픽의 꽃은 뭐예요? 마라톤이잖아요. 탁 서서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아가면서 얼마나 좋아. 근데 이 월계관은 시간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서 다 떨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주님 붙잡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면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여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다름질하는 길을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 마라톤 선수들이 썩을 관을 위해서 여러분 그 메달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꼭 이 금메달 받을 때 보면 꼭 이렇게 금메달을 씹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다 이게 진짜 금인지 도금인지 확인하라는 건지. 여러분 그 메달 목에 걸고 여러분 월계관을 쓰는데 이게 다 시들어버리는데 우리가 쓸 면류관은 썩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씌워줘요. 그 씌워진 면류관이 영원히 갑니다. 색도 바라지 않아.
여러분 천국에 가거든 그 면류관 벗어가지고 한번 씹어보세요. 이렇게 이게 순금인가 이게 도금인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걸 영원토록 쓴단 말이에요.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살아 영원토록.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4년 동안을 절제하면서 먹을 거 절제하면서 40kg를 매를 뛰면서 그거 얻으려고 그 목숨 걸고 뛰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서 더 큰 영광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절제해야 돼요. 절제해야지. 세상에 짝하고 살면 되겠어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면 되겠어요? 이미 죽었는데 이제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면 안 되고 이제는 성령의 지배받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야 앞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죠. 네?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이제 성전께 이제 천국에 딱 갔는데 개털 모자 쓰고 앉아있는 권사님 계시고 이러면 제가 권사님 뭐 하셨어요? 제가 그럴 거예요 정말. 그러지 말고 진짜 하나님 주신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쓰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들, 유장로님도 쓰시고 우리 이근태 장로님 쓰시고 정관의 장로님 쓰시고 그렇게 딱 있어야지. 가가지고 너한테 줄 모자가 없구나 이러시면 이거 어떡하냔 말이에요. 생각해봐. 이거 얼마나 비참해. 이거 내가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이게 되냔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사실 알고 그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정말로 신앙생활 제대로 실제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그냥 종교인 생활하지 말고 제대로 분명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바르게 한다는 것은 고통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여러분 헌신이 들어가야 되고 희생이 들어가야 되고 힘든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길 끝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증인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수많은 증인들, 순교한 증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경기장에서 하늘나라 경기장에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에 끌려다니지 말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서 절제하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서 나중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영광의 면류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맨날 죄에 지는 사람이고 나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보니까 아니야.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전혀 아니야. 반대예요, 완전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제가 명확하게 지금 말씀드렸어요. 졸지 않고 여러분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 인증샷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위에서 다 보고 있고 찍고 있어요. 여기 카메라가 지금 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들으셨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한 주간 동안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